이제 마지막 7장의 마지막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만 하면 또 7장이 끝나군요. 7장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3분의 1이 끝난 거예요. 3분의 1 동안에 3분의 1 끝나는데 53주를 했으니까 그럼 3배를 더 계산해야 되니까 이 한 번 끝나려고 하면 109번 한 110번 정도 이 한 번이 끝난다는 얘기죠. 하여튼 100번까지 간다는 거네요. 대단합니다. 그죠? 아니구나. 150 몇 번이군요. 그죠? 159번까지 가는 거군요. 와, 엄청납니다. 자, 우리 45절 보겠습니다. 아랫 사람들이 성전 경비대원들을 말하겠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며칠 만에 왔을까요? 며칠 만에? 중간점에 보냈잖아요. 중간점에 보냈으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이제 끝났으니까 7일 끝나게 되면 한 나흘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흘 동안 파견되어서 예수님을 잡으려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예수님 안 잡아왔다는 겁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누구든지 힘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계획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미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미래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돌이켜서 일어난 일을 보면 하나님의 때가 여기까지였구나,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이 이거였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또 물론 이 사건조차도 지나봐야 그 사건에 내포되어 있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할 수 있겠지요. 우리 오늘 한국에서 일어난 일들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비상계엄, 정말 이게 진짜 이상하다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상한 말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오늘 대통령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체포 안 됐는데 계속 막았는데 또 체포가 되고 하는 걸 보면 다 하나님 작정한 시간의 흐름 따라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46절에 보게 되면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마른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한 일이죠. 또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는 소리는 어떤 영적 권위에 사로잡혔다, 압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손양호 목사님이나 최근에 영화도 나오대요. 하얼빈 그런 쪽에 나오는 안중근 의사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일본 간수들 중에서 실제로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감동받은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중근의 유품 같은 것도 간수들이 갖고 있다가 결국 유출돼 나오는 거고, 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이나 김교진 선생 같은 경우에도 있었던 일들이 어떻게 흘러나오느냐 하면 그 간수들의 증언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어쩌면 제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직장에서나 또는 이 전도하는 가운데에서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겠지요. 성령의 역사는 분명하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아무리 힘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명령이었다 하더라도 차마 체포를 할 수 없었던, 예수님을 체포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의 갈등이 우리는 여기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에 우리가 그 관저에 대통령 체포하는 것도 보게 되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면 다 우리 나라의 국가기관들이잖아요. 경호처든지 또는 경찰이든지 사실 같은 국가기관들인데 이게 서로의 직위나 위치에 따라서 서로가 수행해야 될 임무에 따라서 이게 서로 참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과정을 보니까 되게 마음이 솔직히 아프긴 아프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 어떤 직분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어떤 임무나 사명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진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지위, 어떤 위치, 또 임무 또는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확인해야 되고, 사실 그게 또렷하지 않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이게 진짜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헷갈리면은 세상과 싸울 때, 세상 사람과 함께 할 때에 나도 갈등을 느끼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건 정말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을 갖고 직위에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그리스도로 또렷하게 알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맞는 교사를 여기서 또한 보게 됩니다.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미혹되었느냐 하는 말은 이미 속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속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정말 경멸하는, 비난하는 그런 태도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경건에 있어서 이렇게 경멸한 태도를 가졌다면은 그건 진짜 경건한 사람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회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사실 엄청난 분들이었거든요. 그 시대에, 그 식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갔던 그런 위대한 분들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니까 되게 비판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만,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율법대로 이끌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흩어지지 않고, 거기서 흩어지지 않고 헤어나오지 않고 묶어줬던 엄청난 인물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솔직히 전멸해버렸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공부한 김교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1939년 1월이 되면 무슨 얘기 하느냐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그냥 딱 세 군데로 나눠서 세 부분 획기가 딱 쪼개지는데, 이 37년 1월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현재 한국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개혁시켜야 된다면서 한국교회를 비판해요. 그런데 37년 1월부터 39년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일제가 강력하게 우리 한국교회를 박해하려고, 또는 한국교회를 이제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오니까 지금 무교회주의자든 또는 교회주의자든 상관이 없이 우리 한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일치 단결해서 저 강대한 일본과 맞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39년 1월이 되면 엉뚱한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지리멸렬했다라는 거예요. 38년에 신사참배 통과되잖아요. 9월 달에. 그걸 보고 나서 더 이상 우리가 일제와 교회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이미 우리는 다 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이미 기독교가 져버렸다. 이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독교 신앙 붙잡고 말씀의 기치를 세우고 깃발을 날리면서 서 있어야 된다. 개인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집단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36년간 있었던 일제 식민지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훨씬 몇백 년 동안 계속적으로, 물론 잠깐 독립한 시기는 있었지만 사실은 BC 586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한 150년 정도의 독립경에 외에는 계속 식민지 상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지켰거든요. 율법을 지켰거든요.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그 엄청난 일을 이끌어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었어요. 일단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멸시하는 품은, 이들은 정말 엄청난 조직이었고 엄청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진짜 경건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선입관을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 사람들 이야기 어려워요. 제가 들으신 말씀 말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건의 모습은 결코 우리에게 귀감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동조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경멸하고 죄인 취급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상류계급이라는, 계층이라는 그런 어떤 자만이 있을 수도 있고, 율법을 자기들만 안다는 그런 또 지적인 오만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48절에 보게 되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여기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벤다이 그림을 표현하면, 수학에서 말하는 벤다이 그림 아시죠?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국자들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 당국자들이 사내들인 공의를 중심으로 하는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안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벤다이 그림 그리면 이 당국자들 안에 바리새인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바리새인이라는 말 왜 했을까요? 당국자들만 해도 다 이해가 되는데 굳이 바리새인까지 이렇게 변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국자들과 또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당국자들에게는 대제사장의 무리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사내들인 공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포함되고 공권을 가진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거니까 여기 굳이 바리새인이라고 했던 이유는 율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적어도 지성이 있고 경건한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뚝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죠.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의의 한 사람이었잖아요. 비록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몰래 찾아왔으니까. 그럼 분명히 니고데모도 있고, 또 12장 42절에 보게 되면 사내들의 배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또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민심이, 그 당시 민심이 그들에게 떠나갔다라는 것을 그들은 느끼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권력 기반이 서서히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조바심이 나고 또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권력기관이잖아요. 일종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권력기관이었으니까 이런 권력기관들은 민심의 동향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두 당이 싸우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는 데가 뭡니까? 그게 설문조사에서 지지율, 이 당이 지지율 얼마고 이 당이 지지율 얼마고, 지금 윤 대통령이 지지율 얼마고, 지금 또 이재명이 대표 지지율 얼마냐, 이거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이게 권력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지율이 막 변화되니까 뭐 가짜뉴스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그걸 막아야 되고 법으로 하고 뭐 이상한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만큼 이 민심이 어떻게 따라다니냐에 따라서 권력기관을 움직이기 때문에, 권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사내들인 공의회가 아무리 하나님 율법을 준수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정치교 종교적인 그런 당국자라는 권위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민심이 흔들려 버리면은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질서가 유지되지 않으면 그들의 권력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바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고 진행할 게 있습니다. 신앙 문제에 있어서 최종 권위는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종 권위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종 권위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여튼 그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은 헌법이 사실 제일 큰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한국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기관은 진짜 헌법재판소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헌법재판소가 최종 권위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신뢰가 깨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헌법재판소가 최종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서는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본문에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최종 권위는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 말에 의하면 최종 권위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에 의하면, 48절 말씀에 의하면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은
신앙의 문제를 판단하는 면에서 최종 권위는 어디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최종 권위죠. 더 기관으로 얘기하면 사내들이니 최종 권위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요, 그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이 왜 아니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어떤 기준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비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최종 권위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거든. 똑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엄청난 분쟁이 일어났던 데가 두 번 있거든요. 세계 기독교가 크게 흔들린 게 두 번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동방 기독교와 서방 기독교가 쪼개질 때예요. 그때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도 있었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민족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 갈등들이 있어서 결국 정치적으로 하여튼 어쨌거나 동방 기독교, 서방 기독교 쪼개졌지요. 그 다음에 이것이 내려오다가 500년 만에 서방 기독교가 500년 만에 또 쪼개지는데 이거는 권위의 싸움이었어요. 어떤 권위의 싸움이느냐?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의 조직이 더 강한 권위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한 권위를 갖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싸움이었어요. 그 당시 서방 기독교는 아시잖아요. 로마 가톨릭 교회였다는 거. 거기는 교회가 가장 강한 조직이었어요. 교회가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그런 권위를 가진 유일한 조직이었어요. 그런데 루트가 성경을 보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조직보다 더 중요한 게 더 높은 권위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튀어나간 게 종교개혁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종교개혁이 이미 500년이 흘러가다 보니까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직 자체가 또 본위화되어 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이 될 때가 된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좀 약해요. 우리는 회중교회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 교회를 보게 되면 이 교회 조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조직과 또 개인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질서대로 말씀에 따라 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49절에 보게 되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으리로다. 여기 율법을 알지 못한다. 왜 율법을 모르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가르쳐서 어느 정도 율법은 다 알고 있죠. 심지어 베드로도 율법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부였습니다. 불구하고 예수님의 목수였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몰랐습니까? 알았거든요. 십계명도 알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런 말씀 하셨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구약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러면서 막 깨달아 알잖아요. 그분들이 다 율법교육을 받은 분들이거든요. 전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여기서 율법을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히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율법에 통달한 바리새인 같은 자기들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무리는 이런 말 하잖아요.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정통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랍비 규범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랍비 규범을 보게 되면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에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를 위임하거나 또는 취하지 말라. 두 번째, 그들에게 비밀을 토하지 말라. 세 번째, 그들을 고아의 보호자로 삼지 말라. 네 번째, 그들에게 부재금의 관리를 맡기지 말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언할 때 그들과 동행하지 말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율법을 제대로 공부 안 한 사람들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를 맡겨서도 안 되고, 돈 관리를 맡겨서도 안 되고, 여행도 같이 해서도 안 되고, 비밀을 나눠서도 안 되고, 어떤 증거를 위임하거나 증거를 취해서도 안 된다.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런 무리들을 손님으로 대접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체의 매매 행위나 교제까지도 금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푸셨을 때 또는 세리마티의 집에 갔었을 때 이게 그 사회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랍비인데 이 랍비의 규범을 하나도 안 지키는 거죠. 어떻게 저들과 상종할 수 있느냐? 그것도 식탁의 교제를 한다는 것은 같은 공동체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나와 가족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족 공동체를 받아들인다는 얘기거든요. 이 용납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규범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실,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 지식이 많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이라 해도 좋고 유혹이라 해도 좋고 시험이라 해도 좋습니다. 또는 올무라고 해도 좋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건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한 일이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다고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내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가실 수밖에 없는 위험이나 올무나 시험이나 함정이나 문제가 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간단하죠. 독선주의죠. 자기만이 바르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독선주의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우울감에서 물론 오지요. 난 너희들과 달라 하는 이 우울감에서 이 독선주의가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독선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입장이 다르면 바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저주하거나 멸시하거나 또는 판단하거나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히 이걸 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사리 판단해버리고 너무나 쉽사리 정죄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경험해 보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또박또박 얘기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목사님 말씀이 맞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인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거 제 경험상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진짜 성경을 많이 안다 또는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성경을 제대로 안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 성경에 정통한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진짜가 뭘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뭐겠습니까?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우울감이 생기겠습니까? 아니면 더 겸손해지겠습니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진짜 내가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거든요. 아니, 이런 말씀이 있었단 말인가? 아니, 내가 그전에 알았던 말씀 이런 뜻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보니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네? 이런 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나오거든요. 여러분 사실 지난 우리 말씀 잔치할 때 정지훈 목사님 통해서 배운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있었나?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었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었고, 룻 모르는 사람 어디 있었습니까?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 설교 우리가 한두 번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은 룻기가 아니고 지금 사사기 끝났죠, 이제, 그죠? 하여튼 지난번에 룻기 이것도 벌써 우리 교회에서도 한 두세 번 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지. 근데 룻 안에 그런 의미, 또 보아스 공동체에 그런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그거 처음 알았어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알면 알수록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어느 분야든지 간에 이게 솔직히 말해서 학사, 석사, 박사 같은 게 있다 그랬을 때에 우리 목회자들 입장에 제일 건방진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신학대학원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제일 교만합니다. 그때는 교회 모든 문제 내가 다 해결할 수 있고요, 성경의 모든 어려운 점 내가 다 풀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들어갈 때는 부흥사, 1학년 때는 담임 목사, 2학년 때는 풀타임, 3학년 때는 1학년 때는 담임 목사, 2학년 때는 부목사, 3학년 때는 전임 전도사, 졸업하면 교육 전도사 이렇게 나간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어떤 신앙의 태도가 그런 자세로 나간다 그러거든요. 공부를 하면 점점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저도 한국교회에서 공부 오래 했지만 진짜 오래 했거든요.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하면 할수록 점점 모르는 부분이 많아지고 또 한 가지 알아지는 게 있어요. 내가 아는 것을 더 또렷하게 알게 돼요. 진짜 아는 건 또렷해지고 모르는 영역은 훨씬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게 공부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예수님과 더 가까이 되겠죠. 예수님과 가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삶을 본받게 되겠죠. 그분의 삶을 본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되면 섬기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섬기처럼 섬기게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섬기게 되는 사람들이 무슨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고 더 주님과 친밀해지면서 섬기는 모습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판단을 정죄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그리고 이제 50절 말씀입니다. 50절 말씀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율법이 사람을 판결하는 원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6절에 보면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신명기 17장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듣거든, 이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가 알려지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그 일과 말,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조사관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일, 우상숭배했다는 그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확실한지를 관찰해서 알아차리라는 거죠. 조사해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지금 이 니고데모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도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말이잖아요.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일이잖아요. 말과 일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산헤드린 공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재판을 수없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없이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재판을 해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국자들이니까 모르겠어요. 알고 있다니까요. 또 실제로 그렇게 이분들은 그렇게 해왔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는 그렇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 사건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위기를 느꼈다는 거죠. 위협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권위에 도전을 받게 되니까 이게 조급해지게 되고, 조급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좁아지는 거죠. 좁아지는 겁니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히 늘 해왔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급해지니까 좁아져서 그 말조차도, 그 해왔던 일조차도, 그 율법조차도 그들의 머릿속에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율법의 수호자로 할 만한 자들이 정작 자기 자신들은 율법의 기본적인 요소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율법을 모른다고 백성들을 저주까지 하던 자들이 정작 자기들은 이미 알고 있는 바조차도
실천하지 않고 있는 거죠. 누가 이런 일을 더 쉽게 저지르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제가 가장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죠. 또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분들, 권사회 회장이든 안수집사회 회장이든 목자든 상관이 없이 그런 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누구겠습니까? 가르치는 사람들, 교사들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리더들이겠죠. 이런 분들이, 저를 포함한 이런 분들이 이들과 비슷해질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늘 말씀에 우리가 비춰보고 내 자신을 점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러는 걸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게 되는 거죠. 5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틀리겠죠.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게 되면 요나 선지자가 갈릴리의 가드 헤벨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신이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분명히 선지자가 나왔지요. 그런데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요나뿐 아니라, 물론 학자들의 추정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유대 전성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지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학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유대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런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호세아나 나훔은 갈릴리 출신이었다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나 엘리야나 엘리사도 갈릴리 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 북왕국의 그 선지자들이니까, 북왕국 선지자들은 유대에서 태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북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갈릴리가 북쪽이잖아요. 유다의 북쪽이 갈릴리니까, 사마리아 이런 지역이니까 당연히 북왕국 선지자들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문제는 뭐냐면, 리더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의 그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지도자라고 해서 이게 강력한 권위로 끌고 당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요새는 지도자들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 지도자의 권위라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수용하는, 포용하는, 또는 예수님 하신 섬기는 그런 지도력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도자가 먼저 단단하게 서 있어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기 나름의 분명한 사명의식 내지는 또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막 휩쓸려 버리니까. 나는 내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게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하는 게 소명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사명이잖아요. 이 소명과 사명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 어떤 상황, 형편과 처지에 놓이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그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좀 갈등은 일어나지만 그래도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래야 조급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급해지지 않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받고 또 넘길 수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나를 공개하는 말조차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게 되더라고요. 또 나와 의견이 다른 것조차도 수용하면서 맞춰 나가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1년 차에 비하면 지금 10년 차는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교만하게 얘기하면 정말 많이 발전해 왔어요. 왜? 그만큼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다는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셔서 진짜 많이, 저 나름대로는 그런 1년 차와 비교하면 정말 많이 변화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디 있느냐 돌이켜보면 정말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항상 제 속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대덕한평에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이 저를 뽑은 거지만, 그러나 저는 생각하는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시다. 이제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넘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지도자들은 이런 기본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의 권위가 되고, 그런 우리 나름의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정확한 인식이 있을 때에 사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 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 계시면 다 지도자들이고 우리 교회 리더들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 모습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거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죠. 철저하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나는 아버지 뜻대로 간다, 그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배우고 함께 우리가 리더로서 우리 교회를 섬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또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꼭 우리의 심령 속에 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든지 또 사회를 섬기든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자연인으로서 한국 사람의 자격으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그것도 함께 수행해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